오늘 하나님 말씀은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요,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저 한자를 보니까 집 위에 이 구멍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창, 구멍을, 밖에 있는 창을 뭘로 본다 그래요? 마음으로 본다고 한자에 보면 마음심 받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바로 그 창, 우리의 창문은 우리의 눈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말씀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한 농부가, 이솝우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 농부가 이 어느 이제 거위를 이렇게 잡아왔는데, 받아왔는데, 이 거위 알이 하얗고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 색깔은 크기는 큰데 색깔이 노르스름해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위를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갖고 시장에 팔러 갔더니, 아니 어떻게 황금을 팔고 계세요? 황금 알을 거위 알이라고 하면서 팔고 계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니까 제 거위는 황금을 낳는 거위였어요. 그래서 또 낳고, 이틀에 한 번씩은 낳잖아요. 예? 닭도 그러잖아요.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낳으면 저 안에는 한 30개, 적어도 10개는 들어있을 거야. 저거를 갈라가지고 배를 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위 알을 다 끄집어내고 팔면 부자 되겠다. 그래가지고 싹 갈라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거위도 죽고 그 다음부터 황금알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눈이 머니까 어떻게 돼요? 거위도 죽여버리고 황금알도 얻지 못하는 거죠. 눈에 뭐가 뒤집어 씌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오늘 주제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등산을, 명성산 있잖아요, 포천, 거기를 가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좀 어려운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거기서 장례삼을 6뿌리 뽑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뿌리 뽑았다 그러고, 저는 한 뿌리도 못 뽑았습니다. 이게 고사리인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못 뽑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보는 거죠. 고집스럽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는 이렇게 보급병이라는 게 있어요. 보급병이 이제 아실 거예요. 뭐 입고 먹고 자는 거를 다 준비하는데, 걔는 일종 보급이에요. 일종은 뭐예요? 먹는 거를 보급하는 담당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쌀이 몇 킬로 들어오고, 보리가 몇 킬로 들어오고, 미역이 몇 킬로 들어오고. 그 제가 이제 군수가에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급병한테, 야, 지금 간부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소고기 미역국하고요, 멸치 고추볶음하고 막김하고 열무김치 어묵볶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간부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침 메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고기 미역국, 멸치 고추볶음, 막김, 열무김치, 어묵볶음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오로지 그 보급, 일종 음식 재료 뭘 줘야 되나, 그 오늘 아침 메뉴는 뭔가, 그거밖에 생각이 없으니까 누가 뭘 물어봐도 대답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한 곳에 치우쳐 있고 우리의 눈은 한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요, 우리의 생각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지금 한번 저를 보시면서 저기 있는 드럼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나요? 밖으로만 보이죠. 근데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죠. 저도 지금
우리 건금자 권사님만 보이지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한 가지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럼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즘 다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산 걸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옛날에 2만 원일 때 전원주처럼 왜 못 샀을까? 우리가 왜 못 샀죠? 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죠. 네? 요즘 그래서 하이닉스 조끼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또 시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부자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다양하게 또 내가 목표하던 바를 못 이루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불 다 꺼보세요. 밖에 창문 다 차단해 보세요.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추는 그 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저녁, 육신의 정욕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으로 보고 나아가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큰바위 얼굴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주홍글씨 쓴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이에요. 우리 마을에 정말 저렇게 훌륭한 큰바위 얼굴이 있는 사람이 올 것이다. 저 사람은 인품도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리더십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걸 바라봤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에요. 그것을 계속 바라봤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가가 옵니다. 큰 부자가 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탐욕스럽고 인격이 부족하고 유명한 정치가가 왔습니다. 그는 말만 입으로만 하려 하고 진정성이 부족했어요. 전쟁 영웅이 왔습니다. 군인이 왔어요. 그 명성은 크지만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내면이 부족합니다. 유명한 시인이 왔습니다. 저 사람 정말 아름다운 시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상은 말하지만 그 말과 같은 삶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처럼 멋진 큰바위 얼굴처럼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 어니스트가 바로 자기가 꿈꿔왔던 그 사람이 돼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나다니엘 호선이 한 얘기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됩니까? 예수님 같이 됩니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화 얘기 한 번만 더 드릴까요? 이 독수리가 있었어요. 근데 독수리가 처음에 알을 까고 나와봤더니 닭장에서 태어난 거예요. 닭장에서. 그래가지고 병아리 시절 이제 닭이 돼가지고 병아리들하고 닭하고 막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쪼는 거예요. 그래고 똑같이 닭처럼 날다가 뚝 떨어지고
자기는 날 수 있는데 애들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날다가 뚝 떨어지고, 애들이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그 독수리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이 닭들을 잡으려고 온 먼 상공에 있는 독수리를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높이 멀리 날개 쫙 펼쳤고 2m로 펼치면서 그런 독수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닭들이 그래요. 야, 너 독수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닭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에 우리가 독수리로 앙망하는 그 날개친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닭들 보고 있으니까 닭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뒤뚱뒤뚱 걸어 다니면서 푸다닥 하기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지금 있잖아요. 자제분도 있으시고 손주들도 있죠.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저를 가르치셨던, 저를 사랑하는, 저를 11년 동안 키워주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야, 내가 해병대로 포항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병 소대장님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 너 군대 가면 꼭 소대장으로, 장교로 가라.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장교는 식사도 같이 안 한다. 장교 식당은 따로 밥 먹는다. 예? 옷도 다른 거 입는다. 제복도 입는다. 예? 잠도 같이 안 잔다. 맨날 그걸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게 더 희생하라는 대가였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닭이 돼가지고 맨날 처참한 그런 삶으로 사는 것보다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목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다 마귀들이 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보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버린다요. 선악과 복은 밝아진다 그래요. 그렇게 밝아지니까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보는 거예요. 맨날 그놈의 남들한테 자랑할 거리만 맨날 올리고 있어요. 예? 나 어떻게 하면, 그걸 다른 말로 관종이라고 합니다. 나 좀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나 좀 보잘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견딜지를 못해요. 내가 잠잠히 있는 것을 견딜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계정만큼 지금은 하나님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엔 너무 하나님이 많아요. 제발 나 좀 주목해줘, 나 좀 봐줘. 그러면서 헛짓거리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맨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좋아요 좀 눌러주고, 조회수 좀 눌러주고, 나 좀 봐줘. 그걸로 인생의 안위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어떤 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부끄러운 자기 치부가 보여서, 예?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도 엉뚱하게 드리고, 예배 엉뚱하게 드리니까 가인이 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향함, 바로 그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로 당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내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니까 지 동생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예배를 함부로 경히 여기고 그 예배 안 드리고
헛것으로 드리고 대충 드리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주제와 벗어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안목이 사라져 버리니까 맨 죽이는 거예요. 상처만 주고 괴로움만 주고 남 시험만 들게 하고 남 고통만 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왜곡된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오늘 말씀 본문처럼 마음이 청결해서 우리의 눈이 맑아질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영과 육을 청소합시다. 첫 번째, 우리 육을 청소합시다. 이 청소력이라는 책을 쓴 마스다 미스히로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우리도 지금 빚더미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집에 와보니까 다 집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집이 완전히 쓰레기 더미였다는 거예요. 다 치웠대요. 싹 치워냈대요. 한번 치워보자. 청소라도 해보자. 청소라도 해봤더니 다른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대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집에 대해서 떳떳이 얘기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떳떳이 얘기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나를 찾더래요. 그리고 고객이 생기더래요. 빚 싹 다 갚고 최고의 일본에서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요. 자기개발 강사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갚았대요. 이 책에 나오는 또 어떤 여인은 직장에 다니는 유부남, 그 여자는 자기가 이상하더래요. 나는 유부남만 좋더래요. 왜 처녀가 유부남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항상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대요. 오래된 먹다가 남은 물건, 빨지도 않은 옷들, 쌓여있는 빨래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싸그리 커튼부터 열고 빨고 싹 치워버렸대요. 그랬더니 딱 깨달았대요. 내가 도둑놈 심보 갖고 있었구나. 다 가지고 있는 총각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 회사에 있는 부장님 그 다 갖고 있는 걸 뺏고 싶은 욕망이 욕심 덩어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정직하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분도 빚이 많았는데 빚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좀 빚이 있는 분들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육신에 청소했더니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집에 가서요 싹 청소해 보세요. 죄송한데요, 남이 니네 집 더럽다, 니네 집 자질구레하다 그러면은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다 버리세요. 예? 버려도 됩니다. 1년 동안 안 건드리는 거 다 버리면 됩니다. 딱 보면 엊그제 이사 온 집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면 된대요. 여러분, 육신으로 청소하고요, 영으로 좀 청소하십시오. 내 영혼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이 오늘 산상수훈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뭐죠? 돈을 사랑하거나 내 지위를 사랑하거나 내 능력을 사랑하거나 내 권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맘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의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도 누구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대답해 보세요. 재물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아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 손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매여 있고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딸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건장하고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에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려움 당했을 때 거들어두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자식에게 해주는 거는 공부 가르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 저는 유대교회 랍비들 그 회당 그것도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랍비들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스피노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 랍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있었어요. 스피노자는 안경 깎는 사람이었어요. 안경 만드는 사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도요, 성경을 가르치더라도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탁월한 기술 하나는 다 가지고 배우게 해요.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자녀들한테 나이 들어서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자기 삶을 딱 준비하고 절대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강해지죠. 하나님이 키우시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약하고 자녀 의지하고 자녀 생각하고 자녀가 불쌍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나오는 거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 더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지금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 번째, 창을 좀 닦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은 마음의 창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썬팅을 하는데 썬팅만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근데 이게 한 5년 동안 비어있던 건물이었잖아요. 얼마나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아이, 가시면 안 돼요. 밖에 그 크레인은 지금 한 번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다 닦아주세요. 다 닦아주세요. 그 다 닦는데 뭘로 닦아요? 창문을 닦을 때 물로 닦습니다. 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인 눈을 눈물로 닦으시길 바랍니다. 네? 눈물이 없으니까 헛것 보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아니하니까 헛것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뿌옇게 보이고 있는 듯 없는 듯 보이고 요한복음 9장에 보이는 지금 실로암에서 목가에서 나온 사람 저기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상하게 보일 듯 말 듯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창을 깨끗이 눈물로 닦아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영채 장로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기도하셨어요. 시편 121편 5절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가 아니라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에 눈물 한번 흘려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헛것 보는 내 눈물 애통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눈을 유일하게 씻어낼 수 있고 돌알맹이, 돌개, 알갱이 빼낼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 아픈 내 눈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눈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눈으로 엉뚱한 데 보면서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오스기니스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사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고 긍휼히 여기면서 울며 울었고 다들 이사야도 울었고 예레미야도 울었고 그렇게 울었던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너무 안 울어요. 교회에서 울지 않고 그저 쓰레기 치워야지. 아유, 이거 하면은 소리가 울리는데, 이거 하면 성도님도 불편한데, 그것만 보여요. 세상에 헛된 것 보고 오지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걸 주님 통탄합니다. 나의 눈물 깨끗이 씻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나의 얼굴이 영광의 빛으로 해같이 빛나서 깨끗이 되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글을 썼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만 보였어요. 어디 가면 저기 무슨 대학교. 군대 가니까요. 35789대 6729 부대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부대는 연대급일까 사단급일까. 이제 목사가 되니까요. 교회만 보여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뭐가 보여야 되죠? 양이 보여야죠. 영혼이 보여야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집사님 끌어잡아당겨서도 기도의 자리로 앉혀야지. 우리 권사님 지금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엇나가 있는데 내가 보더콜리처럼 뛰어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앉혀놔야 되는데 그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멋있게 보일까? 우리 교회 단장할까? 나는 멋있는 목사 될까? 그따위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오직 예수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눈 영안이 다시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